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 찬양 들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는 추석이었는데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셨는 줄로 믿고
송편도 드셨으리라고 믿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한 살 더 먹어서 젊은 애들은 좋겠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추석을 앞두면서 그 남북 이산 가족 그 면회 상봉이죠. 잘 돼가서 참 좋겠다 그러고요. 또 며칠 앞두고 어떤 분이 그만 임종하셔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또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사람의 힘으로 강대국의 어떤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를 벗어난 어떤 행동들이 있는 여러 모습들은 우리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가 든든히 서야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선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제가 원치 않게 감기가 걸려서요. 지금 좀 고민입니다. 이 설교해야 될 목회자가 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저쪽에 앉아서 계속 훌쩍훌쩍거리고 죄송하죠. 여러분 못 봤지만 코도 휘비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목소리가 그래도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뭐 추석 때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새벽에 욥기서를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뵈신 분도 오신 분도 있고 또 고향을 방문해서 오신 분도 있는데 또 이제 오늘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매력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옷을 잘 입는 사람, 아니면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것 같아요. 뭐 목사님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부부가 같이 앉으셨으면은 행복한 줄로 믿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슬쩍 봤더니 그 이제 딸이 사윗감을 데려오는데 그 남편 같은 사윗감을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 출연했던 여자분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딸이 나 닮은 사윗감 데려오면은 우리 집 사람이 고개 절레절레 졌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한 3주 4주 전인가요? 어느 날 하루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곤히 잠자고 있는데 피곤해서 그날따라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오. 설거지를 안 하고 잤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만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내가 자주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 자주가 1년에 한 번이 될는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또 나가는 말도 뭐 결코 좋은 말 안 나가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매력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 그런 겁니다. 여러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집약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거잖아요. 옷을 잘 입는 것도 신사적인 것도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사로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에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앙생활 가장 매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 것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셨을 것 같아요. 그림은 뭐 머리로 그리는 거는 잠깐 동안에도 많은 걸 그리니까요. 이제 그리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욥기서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매력을 가졌느냐? 그러면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었다. 그게 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로잡았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완전히 푹 빠지셨어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욥은,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욥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어디 가서 아무개를 자랑할 때 여러분 함부로 자랑할 수 없어요. 그분이 어떤지 잘 모르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을 소개해 주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소개해 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지려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건설업자를 소개해 줬다. 그런데 다는 안 그러겠지만은 일부의 건설업자는 이제 건축주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이제 건설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소개한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소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누구를 자랑하느냐? 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로 자랑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도, 본문에 보니까 사탄 앞에서도, 얼마나 자랑하셨으면 사탄 앞에서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이런 욥은 없다. 그렇게 자랑을 늘어지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욥은 신앙의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욥은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 욥은 우리 신앙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멘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욥은 어떤 신앙의 매력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조금 내용이 이제 깁니다마는 한 6가지로 욥의 매력에 대해서 간결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욥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내가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채워진 것 가운데서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거는 뭐 해달라?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컵이 지저분해요. 아무리 좋은 생수 들어 부어도 컵이 지저분하면은 그 컵 안에 물은 다 지저분해지고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나 컵이 깨끗하면은 그 물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욥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형마트,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롯데마트가 있고요. 그다음 조금 더 내가 이마트가 있어요. 롯데마트는 우리 교회 등록하진 않았지만 점장이 간혹가다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롯데마트나 이마트를 제가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트들이 대형마트가 잘 되면은 골목 상권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 이렇게 아니면 뭐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어떻게 휴무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작물은 어디 거 좀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들은 제주도 도민들을 얼마큼 채용해야 되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서가니까 정부가 법을 제정하기 전에 또 다른 계획, 그래서 그걸 앞서가니까 법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는 여러분 이제 서민들이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한계다 그거예요. 자, 이거는 고의적이든 고의성이 없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래전에 2008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 6살 된 여아아이입니다. 6살 아니다, 8살 여아아이입니다. 8살 여아아이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나 깊은 상처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기가 다 파열된 겁니다. 그래서 소장까지 파열돼서 일부분을 절개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8살 아이를 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조두순 그 양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지만은 그것에 유사한 그런 생각과 머릿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여러분, 옛 노래 가사, 유행가 가사입니다. 얼굴이 이쁘다고 뭐냐 그러나요? 마음이 고와야, 하여튼 그게 가사가 잘 안 맞네요. 하여튼 마음이 고와야 이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내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매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욥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기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의 근원이 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의 삶은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이 틈이 없는 겁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욥이 부자일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한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영혼의 시정의 고통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다 빼앗겨 버렸지만은,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빼앗기지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욥은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거예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두신 은혜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 어떤 사람에게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욥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칠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빠이빠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런 비밀스러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매력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자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은 적당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하게. 근데 그 적당하게가 어디까지 가느냐, 죄도 적당하게 지면 괜찮은 것처럼 느끼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욥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의 삶은 파괴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본인의 죄도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자녀들이 아들 셋 있고 딸 셋이 있는데, 아들 7 있고 딸 셋이 있는데 생일을 맞으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 그때로 말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면 5장 하반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혹이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을 줄 모르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욥이 예배했다, 제사 드렸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고 통로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사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짓거나 행동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욥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느냐. 그러면은 자녀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가 혹 있을까 봐 잔치를 베푼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사도록 받게 하는 은혜를 그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떠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예배에 통하여 재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매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욥은 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겁니다.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본문 이제 3절에 들었고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부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럼 부자라고 우리로 말하면은 뭐 옛날에 양반 싼 놈이 있었는데 산 놈은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쪽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상당히 재력 있는 영향력 있는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뭘 말하는 겁니까? 부자가 다 그렇지 않지만은 부자의 대부분들이 교만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욥은 교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지도 않았고 욥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부자이면서도 존경받았다. 이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부자가 존경받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았다. 그러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를 물질을 자랑하거나 그러지 아니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욥은 어떤 물질관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자신의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 모든 부와 재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욥이 다 빼앗긴 다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엇을 원망하겠냐? 물질관이 분명하니까 빼앗겨도 다 없어져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 빼앗겼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매력 있는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거 다 거두어 가셔도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하나님이 주인이었음을 고백하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돈, 물질 모든 사람이 그 부분에 대단히 예민하잖아요. 돈 얘기하면은요 예민해질 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떤 가정을 봤더니요 장례식 났는데 장례식 하고 나니까 돈이 좀 남잖아요. 그거 분배하는데 나중에 그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은 그 분쟁이 일어나요. 그게 알맞게 하면 좋은데 그게 분쟁이 일어나고 뭐 얼마 아닌 관계 때문에도 괜히 서운한 거 있죠. 그러면 형제간에도 소홀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질에 예민한 이 시대에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변화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물질관을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욥이 고백한 거예요. 옛날 성경을 말하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물질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것을 보면서 저도 조금 반성했습니다.
뭔 내용이냐면은 조선시대에 공직자가 사불상거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네 가지 불은 뭐냐면은 공직자 그 가족까지도 공직자로 있는 한은 그 집에서 부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공직자의 재임 중에 있는 그 주위의 땅을 사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공직자의 재임 중에 집의 평수도 늘려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고을에 명품을 입거나 먹지도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평수를 늘려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 현대로 말하면은 자 내가 어떤 공사를 해요. 그럼 건설업자가 와서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하고 넓혀준다고요. 그럼 좋다고 그러지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뇌물. 옛날에 이렇게 선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거죠. 그 다음에 상거라고 그러는데 상거는 뭐냐면은 공직자가 윗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야 하고 청을 들어주고 담례를 받지 않아야 되고 경조사의 부조를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 생각해볼 시대적으로 좀 동떨어졌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소유 물질관이 잘못되면은요 내 삶이 삐뚤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그리고 사회를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질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 물질관을 가지셔서 우리의 신앙이 매력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욥은 진정한 힘을 가진 자였다 그런 거예요. 욥이 어떤 힘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파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물론 물질이라고 하는 거 명예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거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한계점을 넘었으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물질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고 권력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 같으나 언젠가는 하나도 움켜쥐지 못하고 그냥 놓고 가야만 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면 그러면 욥은 어떤 힘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욥이 물질이 많아서 부자일 때 힘을 가졌다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욥은 부자일 때보다 아무것도 없이 온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 온몸이 종기로 만신창이 될 때에 성경은 욥이 더 힘있는 자고 영향력 있는 선한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욥이 도대체 어떤 부자일 때 가지는 막강한 파워 힘의 어떤 소유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의 힘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움켜쥘 때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내려놓으면은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더 위대한 힘이 더 위대한 평안과 기쁨이 욥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발전을 보면은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그 위대한 힘을 통해서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지만 또 다른 면에 보면은 내려놓음의 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인류의 역사가 성숙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 무엇을 어둠으로 얻는 힘보다는
내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힘을 소유하는 그런 성령의 매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욥은 삶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그런 겁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를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했느냐? 그러면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그는 누구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의 삶을 살았던 욥이었다 그거예요. 일치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그 삶 자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경륜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느 레벨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 예배와 삶이 삶과 예배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도중에 수없는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멸시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예배와 삶이 일치를 이루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다 그거예요. 성경 보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저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내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내 아내만 너가 금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예배와 삶이 일치되니까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욥은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이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욥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욥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욥은 진정한 내려놓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욥은 일평생 예배의 삶을 살면서 예배와 삶과 예배가 일치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욥에게 푹 빠져서 욥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의 욥의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본 그의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바른 물질관을 가졌기에 진정한 힘을 가져 내려놓음의 은혜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져 있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며 샘플이 되며 신앙의 리더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욥처럼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 있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